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은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또 그들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라. 사도 바울은 먼저 신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끝날 때, 즉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현재의 몸과 또한 현재의 삶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장막은 임시적인 거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았기에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의 삶이나 죽음 이후에 상관없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육체 속에 살면서도 또는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와 태도가 언제나 중요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강한 성도의 기본 자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각 사람이 한 행위대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즉 어떻게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였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로서 그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어떠한 의무나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중요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새 정체성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삶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보다 성숙한 신앙과 올바른 행실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명은 바로 화목케 하는 사명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성도들에게도 그 화목의 직책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았고 또한 그 화목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받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여기시고 그분이 받으신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는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여 우리가 그의 의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드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책, 화목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임을 자각하고 또한 그에 따른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세상과 화목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지만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인사하고 대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 보면 먼저 격려하며 위로의 말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 사랑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직책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즉 하나님의 대사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화목하라라는 말은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직책을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는 귀한 대사의 직분들을 감당해 내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화목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과거의 죄악과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화목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